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허공을 향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리스도의 날, 바로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시고 느끼시고 또 전달하시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얼굴 찡그릴 일 있거든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롤에도 있더라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울면 안 된다고 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받았으니 울면 안 돼? 네. 할렐루야. 네. 예,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 딴에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다 보니까 아예 질문 자체가 삼천포로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다 보니까 틀린 문제에 틀린 답을 내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봤습니까? 참 세상이 답이 없다. 답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본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말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참 답이 없네. 아, 저 인간 참 답이 없네. 답 없는 세상이네 하는 말 들어보면 답 없는 말만 계속 답답한 소리만 해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질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살을 했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자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예를 들어 한 교회 목회자가 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시계나 돼가지고 저런 흉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죠. 저 질문이 뭐가 잘못됐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아니 내 마누라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당신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질문으로 던집니다.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질문이 지금 삼천포로 빠진 걸까요? 아니면 제대로 한 질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이 틀리면 틀린 질문에는 뭐가 없다고요? 답이 없어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답을 찾아내서 다시 새롭게 하지만 같은 문제는 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 세상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을 넘어간 범죄자들은 결국은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왜죠?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 사람에게 갱생을 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왜죠? 질문 자체를 계속 틀린 질문을 가지고 그걸 답을 내서 이 사람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질문에 답을 가진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시죠? 당신이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게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차마 틀린 질문이라고, 맞는 질문이라고 답을 못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삼천포로 빠진 질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게 되시면 지금 제가 던졌던 이런 질문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할까? 우리나라의 재벌이 또 자기 사옥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지금 현재도 많은 연예인들 자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아이들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자살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내 자녀가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요, 우리 아들 딸 보면서 한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부모님들 애들 키우면서 다 그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아마 다 그런 한 번쯤은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전부 사실은 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다는 뜻은 뭐가 잘못된 거죠? 결국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없거든, 답을 못 내겠거든, 아, 이 질문이 어떻다? 틀렸다. 왜 틀렸는지는 일단 모르겠으나 답을 못 내는 질문은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결국은 틀린 질문 속에 빠져서 틀린 답을 찾아 평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답이 틀린 것을 언제 알지요? 그 자리 가보면 알아요. 내가 성공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냈는데 사실은 인간 자체는요, 성경 잘 알면 행복 자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행복 자체가 안 돼요. 만족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얻지?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절대로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어지고 답도 틀린 답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지, 아니면 좋은 취미생활 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답을 내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와, 정말 까부러칠 정도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 또 그 자리에서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만석지기는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이 있다고요? 만 가지요. 천석지기는 1000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너도 당해봐라, 아니면 다른 답이 없으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그걸 팔아서 또 자기의 성공을 유지해 나가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지금은 오늘과 내일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점점 더 틀린 질문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어디 가야 되는 날이죠?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죠. 저는 어느 날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 만나도 얘기합니다. 제가 석가탄신일에는 절간에 가드릴 테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오시라 그럽니까? 교회 오시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 이 날을 전부 틀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에는 선물 받는 날.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물론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당연히 뭐를 주고받아야 되느냐? 선물이요. 그리고 학생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서로 선물 주고받고 편지 써주고 읽어주고 마니또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했어요. 마니또 게임 아세요? 숨어서 몰래 천사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안 들키면 이제 이기는 게임 이렇게 마니또 게임인데 그런 거 하고 주로 그런 거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크리스마스는
생명초청의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모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왜 눈이 오기를 그토록 바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 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왜 그토록 화이트 할까요? 그날은 연애하기 좋은 날, 그날은 그이와 함께 데이트하는 날, 이날 내가 그이한테 한번 프로포즈를 해봐야지, 또는 오늘 우리 사귈까? 이러면서 분위기 잡기 좋은 날, 뭐 이러니까 자꾸 분위기 자체가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과 답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이상한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된 질문을 예수님이 받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지금 동기가 뭐죠? 그 속에 숨겨놓은 것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시험에 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유혹을 걸어서 내 속에 악한 동기를 숨겨두고 상대가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던지는 것을 보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치 미끼와도 같은 거죠. 그 미끼를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린 거죠. 동기가 틀리면 사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사기꾼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시면 수지 맞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줘요. 근데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니 아무리 좋은 걸 나에게 해줘도 그것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앞에 사기치기 위하여 미끼를 던지는 것에 덥석덥석 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빠 믿지? 이 말에 우리 자매들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빠 믿지에 넘어간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미끼예요. 멋진 차 타고 와서 멋지게 꾸미고서 멋진 옷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멋진 곳에 데려가서 오빠 믿지? 이러면요 웬만한 여자들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넘어가 버리면 일생을 잘못하면요 고생하는 수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고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자체가 시험하는 자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간교한 말로, 거짓말을 가지고 간교하게 비슷하게 꾸며서 대충 정확하게 모르면 정말로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상황도 이용하고 상대방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목적도 동기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살살살 꼬드겨서 자기가 원하는 선으로 넘어오도록 만듭니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넘어오도록만 만들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아니 대답을 못 하시네. 좋은 말이죠. 40일 동안 지금 배고픈데. 그런데 그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동기 자체가 그 속에 시험을 걸려고 온 겁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예심을 또 자극하는 것입니다. 네가 높아지는 것이 좋잖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성공을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너 거 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하고 있다고요? 시험을 걸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충만한 거예요? 사단 충만, 마귀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 올무를 걸려고, 뭔가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저는 화법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제 마음을 다 열어서 그대로 다 대답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나중에는 딱 올무로 잡아서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얀 거짓말 잘합니다. 하얀 거짓말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 못하면요, 가정 파탄 납니다. 하얀 거짓말 못하면 저희 성도들과 저 사이 파탄 납니다. 저보고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식사했다 해야지. 성도님들이 저보고 식사하셨습니다 물어봤는데 아직 안 먹었는데 이러면 그 성도님이 그냥 인사로 물어본 건데, 그분도 저한테 그냥 인사로 하얀 거짓말로 물어본 건데 제가 하얀 거짓말로 대답을 해줘야지. 그걸 제가 진실로 받아가지고 식사 안 했는데 밥 사주시려고요? 이렇게 나갔다가는 파토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몰라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짓이 딱 그렇게 마귀 충만해서 시험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진리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에 가득 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틀린 질문 속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그 마귀, 너희 아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 충만하면 절대로 사람 간의 대화 속에 진리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틀린 질문, 나쁜 질문,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질문, 그런 것들로 모든 대화를 만들어서 나의 성공을 꿈꿀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를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진리의 말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딱 지금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에 누가 와가지고 딱 가짜뉴스, 누가 그랬대, 소곤소곤하면서 저 앞에 지금 말씀 전하는 저 서목사가 이랬대 이러면 여러분 그 말 딱 듣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떨까요? 아마 금방 자극이 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꽉 각인 뿌리 순식간에 체질돼가지고 그래?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구역에 가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얘기하고 막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지요? 그게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좋은 거, 장점, 착한 거, 바른 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실제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뭐밖에 안 보이느냐? 지금 당장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것으로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남편이 왜 이래? 내 아내가 왜 이래? 내 자식이 왜 이래? 이 자식 새끼들이 이게 웬수네? 전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성공자들이다 보니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던질 때마다 자신들의 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금이 쭉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이 거짓된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없고 틀린 말이라는 걸 자기들이 말로 이겨서 무너뜨려야만 자기들이 견고해지니까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용할 생각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손해와 이익의 분기점 앞에 딱 서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겠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을 아예 미워해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렇죠.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왜 이 질문을 던졌죠? 사실 실제로도 몰라요. 어떤 게 진짜 큰 계명인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3일만 딱 굶고 나면 맛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3일만 물 못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물 맛이 뭐 어땠네 저떴네, 이 물이 무슨 뭐 지리산 무슨 생순이 뭐 비싼 뭐 에비앙 그런 물만 마시던 사람도 딱 수돗물 딱 틀어주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뭐 냄새가 뭐 쇳물 냄새가 나니 뭐 수도관이 뭐 오래돼가지고 뭐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니? 이거 정수 시설 된 거냐? 뭐 따질 새가 없어요. 근본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갈급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심각한 지금 모자람 속에, 갈급함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알 수 없고 그 성경에 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구분할 수 없고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기는 한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던져대는 질문, 맞는 질문이 있을까요? 옳은 질문이 한 질문이라도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볼 때 할렐루야, 드디어 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질 않고 저분이 무슨 문제가 심각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또 그 질문에 대한 틀린 질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땡깡을 시작할 모양인데 큰일 났다, 저분을 어떻게 도와주지? 그렇게요, 제 마음속에요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문제가 틀린 질문 속에 나온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가 나와서, 진리의 말씀도 모르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이게 급합니다, 저거 급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대며 기도하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맞는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던져대는 질문들마다 전부 다 틀린 질문들을 던져대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질문을 고쳐주고 올바른 답을 던지니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왔다가 전부 놀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놀라고는 또 가버리고, 놀라고는 또 가버리고, 바리새인 가고 나면 사두개인 오고, 사두개인이 또 작살났다 얘기 들으면 또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해볼게 하면서 또 오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될 판이에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보면, 다음 주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 사람들의 입을 싹 막아버리려고 아예 질문 자체를요,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할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자가 없게 만드시려고. 오늘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계명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계명, 아니면 자기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해결하는 계명, 또는 너무나 지금 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계명, 그런 계명들로 인해서 나온 답들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선행, 철학, 종교 이걸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한계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것이 선행과 종교와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최고로 노력해서 끝까지 연구해서 만들어낸 답이니 사람들은 이걸 최고로 쳐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신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찾아낸 답들이기 때문에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입니다. 오답 맞습니까? 주무십니까? 정말 이거 오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으시면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복음 놓친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부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급한 대로, 지금 자기가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펼치셔가지고 막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어째서 교회가 이러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뭐라고 바라보느냐?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을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교회가 가니까 사랑이 없네 이러면서 막 사랑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막 삭막해 이러면서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박애주의, 사랑 선지자 같다 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말을 할 때에는요 복음이 왜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왜 없냐? 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냐? 뭐 능력이 없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전부 그런 식의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 돼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먼저입니다. 아예 딱 먼저 딱 포커스를 여기다 찍어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아멘 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한 90%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니 이런 계명도 많고 저런 계명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고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합니까? 강령이라는 의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 여기 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강령은 그물에 매달려 있는 줄을 말합니다. 예. 자, 줄 끝에 다 매달려 있죠. 자, 마지막 화면 보면 잘 보입니다. 이제. 저 꼭지점 보이시죠? 예, 저게 강령입니다. 별이 강자에 목 영자. 별이라는 건 뭐냐면 그물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 메인 줄 있죠. 그게 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고자리.
거기에 목령자, 그래서 그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행이라고 해서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임경훈 랩런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우리 임경훈 랩런트한테 질문이 자꾸 갑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사랑의 동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이유는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할 때 흉악한 죄인 살인자도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그를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대답을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미움으로 해야 될까요? 확실합니까? 왼수 같은 내 남편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미움으로 해야 될까요? 정말입니까?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심지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다 조건이 걸려요.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왼수 같은 그 인간을 사랑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이해해요, 충분히.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 받았으면 저도 시원하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캥기면서 사랑으로 하면 아마 이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전부 기본 원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들이대면 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좀 지각했어요. 자, 그거 말할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목사님 좀 늦지 마세요 이런 말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려고 무던히도 말씀 앞에 저를 세웁니다. 제 체질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씀 앞에 저를 자꾸 바꿔갑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자, 그러면 왜,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싹 다 해결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대가인 저주와 재앙과 사망이 나에게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야 조건을 걸지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조건을 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 많고 너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때는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키가 작아. 그러면 내 신랑감은 키 큰 남자로 골라야 되겠다.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또 키가 많이 크면 아유 좀 아담한 여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러잖아요. 다 어떠냐? 상대적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결국은 다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축복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일단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사랑을 계속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를 계속 사랑하는 것을요 체험하게 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모자라고 흠이 많고 이 악한 놈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손을 놔도 몇 번을 놨을 텐데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내 뜻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면 될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매일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토도 안 달고 또박또박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필연적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줘요. 나같이 모자란 인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같이 모자란 목사를 사랑해 주고, 연약한 저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제가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자꾸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성도의 교제 안에, 예배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여기 읽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열매 말고요,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 안 주셔도 이래 됩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논밭에 아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나의 영성으로, 인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그렇게 주십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내가 헌신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거기에는 큰 열매가 응답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분명히 우리는 어떤 저주 가운데서도 다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요.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게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나에게 그래서 죄가 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고 던지는 말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국은 틀린 질문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 납득이 돼요.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에게 막 서운하다 그럽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서운함이 말도 안 되는데 이해가 돼서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네 말이 틀렸어. 야, 네 그런 이유로 나한테 지금 서운하다 하는 거야? 부부간에 주로 싸움 그렇게 일어나죠.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 간에 또 모든 이 관계들을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틀린 질문들 싹 다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언성만 높아지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만날들 말싸움하다가 그것도 못 이겨내면 결국은 막 폭력이 나가고, 그런 이유들은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유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사랑에 대한 단어를 나름대로 다 검색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랑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간추려낸 겁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 아마 365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고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좀 센 걸로 골랐어요. 왜냐? 원체 사랑에 대한 인식들이 약하셔서 약간 센 걸로 던져드려야, 아, 이거 사랑 안 하면 저주가 된다는구나. 그러면 사랑은 안 하더라도 일단 저주는 안 받아야 되니 사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수고해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 재앙을 없애버리는 수고가 뒤따르기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없애버리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조건 없는 사랑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구원 깨닫게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은 이미 조건 없이 사랑해도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나를 혹시 미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잠시 한 1분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조건 없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자임을 오늘 말씀 속에 확인케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을 불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건 없이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확연히 보이오니, 이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틀린 질문 속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논쟁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의를 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모든 우리의 망령된 말들을 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족과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저 문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믿음의 형제들을, 또 원수 같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혹시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내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다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시작이 내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도 구원받아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음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